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원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썰욕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시게 하리라. 왕의 이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겨.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서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이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했으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들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적당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 말은 딱 한 조각만 있고도 허목한 것이 육전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은치 못하는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서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저거들을 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측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것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억짐인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힘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향하기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전정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고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다정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들이 되느니라.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계속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들로 달려가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교만은 멸망의 순봉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람과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격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짖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9장 상실을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숨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명할 것이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게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모든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길 괴로워하나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매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밝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여인이라 그 후손에게서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반공하게 될까 두려우리라. 내 물들아 그리하면 양식에 조각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는 애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부분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못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추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를 경영에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락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유람정에 꺼짐을 당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보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사닥하는 밖으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자글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서 20장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러한 제목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시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첫 구절부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통치죠. 내가 몸부림을 쳐도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릅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4절에도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적당하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절 유명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9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뒤한 길을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하루 계획을 짰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까? 1년에 성경을 읽겠다 뭘 계획을 했을 때 그 플랜대로 됩니까? 회사가, 직장이, 학업이 됩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없이 계획을 짜고 공부 책을 어느 정도 보겠다, 단어를 얼마나 외우겠다, 실행해 본 것이 10가지면 글쎄 2가지나 했을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저는 미국령
괌에 선교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야, 좀 영어를 더 잘해서 미국 학위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하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달라스를 가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구에 원서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라스는 교육의 도시라 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가지고 있고 또 아들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못 사는 나라 베트남이 떠오르게 하고 베트남으로 휘몰아치셨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미국은 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베트남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국장 담임을 하게 되고 개척 468번째 이와 같이 금싸라기 땅에 교회를 건축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주권이라는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16장 30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구약의 제사장 또 짐승들을 제비 뽑기, 이 모든 것들 보면은 제비 뽑는 것조차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엄청난 철벽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큰 성을 이겼으니 조그마한 아이성을 만났을 때 아이성까지 것이야 간단히 처리할 줄 알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진두지했지만 완전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통곡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철벽의 엄청난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 웬 말입니까?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훔친 자가 있나? 누구 없나이까? 제비 뽑기를 해라.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죄를 진 줄 압니까? 제비를 뽑고 또 뽑고 지파별로 뽑고 지파에서 가족을 뽑고 가족에서 사람을 뽑고 한 번이 아닙니다. 우연일치가 아니죠. 뭐 우연일치로 한 번은 될 수 있습니다. 뽑고 뽑아서 끝까지 4번 5번을 뽑히는데 아간을 탁 지벽에서 뽑게 제비 뽑기를 해서 찾아갑니다. 신통망통 꼬부랑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이여 어찌하여 범죄했느냐? 외투어 한 벌과 금 부치를 숨겼나이다. 그리고 아간과 그 집에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국 아이성은 나중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비 뽑기가 하나님께 있다.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도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도가니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습니다. 도가니는 은, 풀무는 금, 연단을 하죠. 제대를 하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단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성경에 야곱은 20년 동안 사기를 쳤지만 더 사기꾼을 만나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순종한다 했지만 그가 깨어질 때까지 75세에 부름받아 25년을 깨져 100세 진짜 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 얘기만 하면 고자질을 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져서 13년이 깨져서 30세에 결국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어떠합니까? 연단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뮤직, 어떤 사람 표현하잖아요. 나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걸 신분 변화입니다. 그것을 justification, 신분 변화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죠. 중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라가는 것처럼 영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돼가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생, 성화. 성화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다가 죽습니다. 완벽한 성화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입니다. 죽은 후에 영화로운 몸이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화로운 몸은 우리 아무나 가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중생, 성화, 영화로운 몸 자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음이 연단돼서 자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장에도 사회적인 지혜를 요구합니다. 사람끼리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관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다라. 교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왜 따르라? 내 마음을 배워라.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신앙의 극치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교회 안에서 가장 서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19장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4절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그러니까 선물을 줘. 오늘도 7시간 기도를 하는데 자 서로 선물을 줘요. 음식을 또 한 가지씩 서로 해와서 서로 섬겨요. 얼마나 천국이 따로 없다. 얼마나 서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도 주일날 식사를 음식을 한 가지씩 해오기로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겠느냐. 지혜를 얻는 자는 자의 영혼을 사랑하라. 지금 서로 섬긴다는 거죠.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슬기로운 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24절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건 부지런하는 겁니다. 그래 한국이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건 새벽형 인간, 새벽의 기도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부지런하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벽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순종했고 새벽에 아말렉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 불허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놀랍죠?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새벽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20장입니다. 마지막 20장에는 의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18절
경영의 의논함에 성치 않아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말이 참 중요하죠.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초지일관이죠.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꿈꿔도 그 발걸음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던지는 것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아이에게 내가 받아줄게 믿고 뛰어내리라. 그래서 맡기고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통치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